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잠시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친히 오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셔서 닫혀있던 공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처음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평강은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인간이 가진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 등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그 십자가 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죄책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평강을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는 죄와 죽음과 질병을 극복할 궁극적인 평강이 있느냐? 만약 이 평강이 없다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강,
성취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평강은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독과 실패와 질병과 절망과 저주와 죽음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로 오셔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난과 위기와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평강의 물결이 가득 차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할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평강의 물결이 넘치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두렵고 떠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요한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다 기쁘게 평강 가운데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